오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위기가 기회다. 네, 네, 위기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힘든데 별로 이렇게 안 힘들고 어렵지도 않은데 누가 와서 너 요즘 힘들지 힘내 이렇게 하면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고마워 나한테 별로 안 힘든데 그래 고마워 이렇게 말하게 되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정말 너무 회사에서 너무 모진 경험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누가 이렇게 아는 친구나 교회 아는 성도님이 와서 너 여기 얼굴이 어두워 너 요즘 힘든 일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녕하고 헤어졌는데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또 이렇게 딱 보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기프티콘 와서 너무 기분도 좋겠지만 힘든데 너무 힘든데 그럴 때 그런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이런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갈 수 없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제쳐두고 와줄 때 감동이 더 배가 되는 거죠. 너무 힘들고 바쁘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잠깐 외출증을 끊어서라도 방문해 주면 그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쁘고 힘든다라는 걸 아는데 굳이 집 앞까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같이 집 앞에 바래다 주고서 이렇게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도 괜찮아 미소 지면서 잘 들어가 하고서 뒤돌아서 돌아갈 때 자매님들은 보통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때 내가 이 형제와 반드시 결혼하리 그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쩜 저렇게 나에게 헌신하는 것인가. 귀중한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 이런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진심을 표현하기 가장 적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는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잘 되고 아이들 시집장가도 잘 가고 사업도 잘 풀리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러지 않죠. 근데 참으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온 힘을 다해서 막 너무 열악하고 그렇지만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그런 상황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고백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이를 악물고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온 삶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에 가장 적기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기 가장 좋은 적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사랑을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사랑해요 라고 온 삶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지 맞아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위협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반복적인 삶의 습관을 따라서 반응하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현실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에 우리의 이성이나 신앙이 잠식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멋지게 그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사랑을 표현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가 닥치면 찬스구나, 나에게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라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내공이 우리의 삶에 축적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갖은 모욕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막 모욕해요.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많은 사람 피 흘릴 거 없이 그 중에서 제일 센 장군 나오라고,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많은 사람 피 입게 하지 말고 너와 내가 싸워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의 종이 되기로 하자. 그러면서 밤낮 조석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을 계속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렇게 모욕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진영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블레셋이 그 장군의 이 말을 듣고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아무도 맞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키가 약 2m 70 정도. 제가 1m 90. 제가 1m 90. 사실 1kg를 1cm를 줄였습니다. 191인데 기분이 좀 좋을 때는 190이라고 하고 좀 안 됐기 때문에 189라고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190 하면 좀 너무 어감이 그렇잖아요. 제가 몰랐는데 키가 더 컸어요. 제가 최근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키를 쟀는데 191이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걸 또 옆에 있던 청년이 봤어요. 그래갖고 거짓말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190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크다고 못 느끼는데 덩치가 이렇게 막 크거나 그러지 않아서 옆에서 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무려 2m 70, 2m 70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본당에 지금 제자리 김 목사 나와봐 하면서 딱 서가지고 아무나 한 사람 나오고 싸우자고. 그때 누가 감히 이렇게 손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없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골리앗이 많은 사람 피 흘릴 거 없다. 한 사람 나와라. 나하고 싸우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있었더라도 우리 그렇게 쉽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져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두려움들이 있을까요? 관계적인 단절, 이성 친구와의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회사에서 나의 어떤 그런 누적되어진 실수들로 인해서 집단 왕따를 당한다라든지, 그럼 회사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싫죠. 사업의 실패, 사업이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어지는 것, 계속되는 취업에 대한 실패, 자녀 또는 남편과의 갈등, 이러한 굵직한 골리앗과 같이 여겨지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움과 마주대할 때 각 사람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힐 때 취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두려움이라는 삶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닥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와 같은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는 네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큰형 엘리압입니다.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 네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각 사람들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사람과는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지를 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저는 현실 회피자 유형이라고 정의해 보았어요. 현실 회피자.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라면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이러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시험이나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조차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태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며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겠지,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또는 게임을 한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다른 어떠한 것을 하면서 이 감정을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다 보면 이러한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문제에 중독되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어떤 이런 것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중독되어지는 사람들의 그 경향을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왜 중독이 되어지냐면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하지 않는 시간이 현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게임이나 어떠한 쇼핑이나 텔레비나 영화를 보고 있을 때는 그 현실을 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손을 떼거나 내 눈을 돌리게 되면 현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술에 취해져 있지 않으면 그 현실이 너무 무거운 거죠. 삶의 무게가.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 안에서 중독되어져 가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며 중독되어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현실 회피자 유형으로 어떠한 이 두려움이 닥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새입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인데요, 이 사람을 저는 의존자 유형이라고 정의 내려보았습니다. 의존자 유형.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생과 사를 오가는 전쟁터에 자식을 내보내놓고 어떤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 이름이 각각 엘리압과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이렇게 세 아들이 갔는데 전쟁터에 보내졌는데 아주 이 아버지의 마음이 노심초사하지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이 전쟁이 지금 40일 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애가 타는 것이죠. 먹을 식량은 있는지, 얘네들이 살아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밥이라도 굶을까 해서 도시락을 싸서 막내 아들 이제 다윗을 시켜서 형들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도시락이 무엇이냐면 볶음곡식하고 떡을 주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볶음곡식과 떡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만 같은 단어, 그런 음식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치즈입니다. 치즈. 볶음곡식과 떡덩이 그리고 치즈, 뭔가 어울리지 않죠. 이 치즈는요, 왠지 지금도 조금 고급진 이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딱 2번뿐이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치즈가 귀한 것이었나 봐요. 형들 몫에는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이 치즈가 받게 되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천부장이죠. 천부장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뇌물인 거죠. 뇌물.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이 아버지 이새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치즈 10덩이죠. 천부장에게 뇌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의 안녕이 보장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저변에는요, 하나님께 향한 이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조금 망설여지고 아쉬운 마음이 좀 있죠.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은 결코 아깝지가 않는 것이죠. 그 자식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무엇인가가 있으면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께 매달리고 고액의 돈을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흔쾌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천부장이 이세에게는 마치 그들의 자신의 자식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고 안전하다라는 증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치즈 열덩이에 의존하여서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얄팍한 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이해가 되는 처사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얄팍한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천부장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이 그 치즈 열덩이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략하였음에 따른 하나님의 심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급한 일로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일에 정통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핸드폰을 빨리 손에 쥐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삶의 지혜이며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아버지, 전능자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버지를 배제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일이 거의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큼이나 신뢰하며 믿고 있는 치즈 열덩이가 있다면 그 무엇인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압, 다윗의 첫째 형인데요, 이 사람은 저는 비관자 유형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비관하는 사람이죠. 큰형 엘리압이 28절 말씀인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왜 이 엘리압이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요, 다윗 아버지 이새가 하라고 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전쟁터에 와보니까 다윗이 저쪽 진영에서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 막 욕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큰형 엘리압이 이제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디서 조그만 게 지 할 일은 안 하고 양 치는 건 너가 어떻게 내팽개치고 여기 와서 너가 뭘 한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허세 부리고 있는 거야 하면서 노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 엘리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들이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믿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광신도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것도 정도껏 믿어야지 광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비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엘리압이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바로 앞장인데요, 그들이 오매, 다윗의 형제들입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고서 와, 진짜 왕의 제목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탄식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 타고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보자마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딱 볼 때 성공한 사람인 것이죠. 성공한 사람. 교회 주차장에 딱 차가 딱 들어오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인 그 차가 딱 들어오고 딱 그 안에서 누가 내리는데 굉장히 멀끔한 정장을 딱 차렸고 빛이 나는 구두를 딱 신고 무스를 머리에 쫙 이렇게 바르고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여유 있는, 목소리까지 좋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딱 멋있게 드리고, 점심 교회에서 안 먹고, 그리고 바로 집에 가는, 바로 집에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마침 어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고심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성공한 사람의 막내 동생,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예, 등록금도 못 내고 있어서 자신이 막 등록금 내주고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이 답답하다는 듯이, 형,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형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엘리압의 이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저렇게 말하고 있는 막내 동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책임하게 철없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노를 바라는 거예요. 노를 바라면서 현실을 좀 깨달아라. 너는 맨날 교회 가서 뭐 한다고 그렇게 맨날 그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와? 다 열심히 취업하고 돈 모아서 열심히 살 생각하는데 너는 그냥 허구한 날 교회 가서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네 앞가림이나 잘해. 엘리압이 또 양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왔냐고. 너무 리얼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갖고 이 다윗의 심정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외형적으로 성공한 비관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앞가림은 못하면서 맨날 교회 가서 그냥 저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실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비관자 유형의 사람들, 그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네 번째, 끝으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이 사울왕은요, 전형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맞는 말이죠. 사울왕은 지금 다윗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선 딱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오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연륜, 삶의 노하우가 융축되어 있다 보니까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 두려움이 일이 닥쳐도 견적이 나오는 거죠. 될지 안 될지 판단이 바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어려움이 닥치면 경험이 많고 노련해지다 보니까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 빠르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이죠. 이 결정에는 하나님을 떠올리거나 하나님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현실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의대를 기대하지 못하게 제한해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짧게 이 고난에 반응하는 네 가지 유형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지라도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너무나 확신에 차있어요. 너무나 확신에 차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 짐승 같은 놈 잡으면 정말 아까 말한 그 포상금 그거 받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3번이나 물어봐요. 3번.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3번이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걸 25절, 27절, 30절 총 3번을 묻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이 골리앗을 다윗에게는 로또 복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야? 모든 사람은 두려워 발발 떨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저게 로또 복권으로 보이는 것이죠. 위기가 기회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재앙이고 절망이고 경악할 만한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의 순간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죠. 다 보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인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낙심 가운데 분노에 떨며 어찌할지를 몰라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절망할 수뿐이 없는 어려운 문제, 시험 앞에 있다라는 거 누구나 인정하리만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 혼자만큼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굳이 나한테 이런 일이, 절망적이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보기 위함인 때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스스로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서 대박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240만 명 모두가 그 어떤 현실적인 그 안악 자손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윗 모세를 죽이고서 돌아가자고 막 밤새도록 통곡했던 사람들 240만 명. 근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그 상황에 반응하였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죠. 어디 그뿐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너의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로 그런 결정과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여겨지는 순간 나의 감정은 요동치고 불안에 떨지라도 이를 악물고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자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자들을 못 본 척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저도 그래요. 이걸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이렇게 오게 될 때, 바닥을 칠 때,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은 단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숨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결심했어라고 해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 앞에 돌멩이 들고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위기 순간을 기회로 만들었던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29절에 보니까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33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저 골리앗 하나 못 잡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요한 키는 37절에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실은 앞에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의 반복적인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일상의 긴장감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생과 사를 오가는 언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다윗이 처음 사자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어땠을까요? 곰이 딱 나타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그 사자나 곰이 자신의 양을 물어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또는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혼날 생각에 덜컥 겁이 나서 눈물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자와 곰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한 것이죠. 그리고 가슴 졸이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한 생과사를 오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일상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실제성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두렵지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날 도와줬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경험되어져 있다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별 설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너희들이 만나를 먹은 이유는 바로 이거에 있어.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주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제서야 훈련이 되었을 때 그때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반복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를 확신하면서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다윗에게 곰과 사자는 생명을 위협하는 나의 생계수단을 물어가는 것, 나의 삶의 평안과 안녕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는 위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는 일련의 사건들과 사람들, 그리고 상황과 어떤 그런 환경들, 여러분들 그것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때려잡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때려잡아야 하지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을 때려잡아 승리했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였던 사울왕도 잡아뜨렸던 내 주변 모든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뿐이 없는, 낙심할 수뿐이 없을 것만 같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두려운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골리앗이 찾아오기 이전에 지금 나의 일상 가운데 나를 위협하고 있는 곰과 사자를 하나님과 함께 마주대하며 잡아내야만 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과 같이 대찬스로 보는 것이죠. 그제서야 찬스가 왔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보여줄 때가 됐다. 그때 넉넉히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절망과 낙심의 순간,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더 크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돌멩이를 집어들고 현실이라는 골리앗을 향해 집어 던지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